이미 10년이 지났지만 2012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은 그가 수상직에 오르면서 동서독의 통일을 기념하는 날에 3그루의 나무를 기념 직수하였습니다. 동독을 상징하는 소나무, 서독을 상징하는 너도밤나무, 그리고 통일을 상징하는 참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폴란드나 독일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이고,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밑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동양과 서양 또는 중동과 아프리카, 또 그들은 유럽에 속했지만 유럽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이질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많은 아픔의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시편 말씀에 앞전을 쭉 92편 앞부분을 보면 백향목이 등장합니다. 이 백향목은 우리가 참 소중한 이 이야기로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백향목은 번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람나무는 희망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왕권과 평화와 결실과 참괴 등에 비유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만히 살펴보면 앞전의 백향목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내용상을 가만히 들어보면 백향목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집이나 가옥이나 여러 중요한 건물에 사용되는 목재로 쓰이는 나무라면 오늘 이 진액이 풍성하고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것은 말은 하진 않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감람나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이런 앞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감람나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경의 은유는 희망입니다. 왜 희망이냐? 사실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비둘기가 가장 먼저 가져온 것이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기에 지중해를 근거로 삼는 그 시대의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지중해를 앞바다로 두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감람나무는 바로 희망이라는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와 환경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희망을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번성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쇠약해지는 역사를 가지는 가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으라면 많은 신뢰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는 사울 왕과 다윗의 가문을 쉽게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쇠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것을 비롯하여 사울은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두었기에 그는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면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왕의 자리가 위험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와 반대로 다윗은 그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 쫓기면서도 그가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던 이유는 그의 삶의 근거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고 뒤바뀌는 이 표면적인 현상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흥하든지 망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중심에 두고 살았기에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세상으로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라 표현하지 않고 장막이라 표현합니다. 굳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영어 성경에 텐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텐트예요. 이 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특정된 자리가 아닌 임시 거처인 텐트처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로로 달려가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다윗의 그 일행들은 대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잠시 몸에 기력을 얻고 또 다시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을 먹는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고발합니다. 아마 이 도액은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왕에게 잘 보여서 뭔가 한 자리를 얻든지 아니면 큰 상을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사실을 듣고 영문도 모르고 사실은 다윗이 그 실로로 찾아왔을 때에 그 실로의 제사장들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울의 신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것을 순순히 다 들어주었고 또 다윗이 특별한 영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특별한 과오가 없었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분량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문도 모르고 다윗을 대접한 그 제사장들을 단칼에 죽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담하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이 장막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복잡한 심정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다면, 도액이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또 도액이 그렇지만 그것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이 거룩한 이 성전 안에서 이 진설병이 빌미가 되어 이러한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모호한 질문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사울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가 아무리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앞에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욕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다시 되짚어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사울을 비판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내 감정과 내 삶을 불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 그대로 분노를 쏟아내거나 기어이 그 모든 감정들을 풀기 위하여 기회를 보아서 복수를 하고만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며 저는 과연 하나님, 이 땅 위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공자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중국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곳에 각각의 자신들이 말을 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하는 모든 명분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입장을 들어보면 반대편은 그럼 악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옳고 저 입장을 보면 저 입장도 옳은 상황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나누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선과 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선한 자이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완벽한 의인도 완벽한 악인도 없습니다. 다만 하늘을 무서워하는 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를 요구하고 성과를 요구하고 효율을 강조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를 내는 상품이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사실은 선과 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어떤 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다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곰곰이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발전과 자기 성숙과 자기 변화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경전들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고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오늘날 공부에 열심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공부한 것을 통하여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자기 자랑과 과시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누구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공부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과 비교하여 자기 자랑이 될 때 그 아름다움이 변하여 추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이 공부의 가치가 변질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 마음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이유는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겸허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과 주님이 주신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생존이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평생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곱씹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나무가 그렇게 부지런히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나무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없겠지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혼자 관찰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나무도 그 열매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부지런히 열매를 맺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열매를 통해 다른 생명들이 양식을 얻고 그 열매를 통해 땅에 씨뿌리를 내려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삶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누기 위함이지 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이유,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천국은 물론 성경에 보니 그 길이 빛나고 황금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찬 세상임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석의 눈이 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반짝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물질로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에 반짝이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92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는 이 앞에 의인이라는 단어는 빼놓고 번성과 성장에만 초점 맞출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란 공자가 말하였듯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1,000만 원이 연봉이던 사람이 1억 연봉이 되는 것이 어렵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을 어렵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길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 욕구와 내 야망과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여기 와서 나의 욕망을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비워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진정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마음의 영점을 조준하고 영점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하고 성장케 하는 것은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열매는 노력과 실력으로서 열매가 맺어지지만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인간의 노력과 실력을 넘어선 주님의 은혜로 맺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열매, 지금 내 육신의 만족으로 끝나는 이 허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를 향해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번성하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지구와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땅과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 주님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자기 자신이 개와 고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행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이 땅의 소유가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장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깥에서 성공하는 것은 다 가라지 요주정이라 그 마지막에는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은 그러한 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여러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가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12달 12과일을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달에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말 속에 은유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12달, 1월 달에 1월의 열매를 맺고 2월 달에 2월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12가시를 맺는 그 나무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그 계절과 그 달마다 각각의 그 달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시기와 그 삶의 자리에 적합하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에 적합한 열매를 맺습니다. 청년기에는 청년기에 적합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장년기에는 그 장년기에 적합한 삶의 열매를 맺고 노년기에는 노년기에 적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어찌 12달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주어진 그 때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그 때와 그 장소에 적합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맺기에 그 삶을 통하여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아니고 사람이기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와 그 시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12달 12과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늙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어도 그 진액이 풍족하여 결실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그 열매를 멈출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메마를 수 있겠으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맺어지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늙어도 그 진액이 풍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눈에 보이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면서 이익을 나쁘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열매 맺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나고 때로는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그들과 똑같이 이익에 집착하여 하나 더 가져오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이익만을 보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삶의 이 현장의 자리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의로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각각의 삶의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열매를 결실하는 주님의 성도와 자녀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